오늘 재직 세미나를 열면서 가치에 자신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에 자신을 드리는 것, 모든 사람들은 어떤 가치에 자신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가치를 드리고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마일생광천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가치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참 이렇게 질문투성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 참 질문투성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지구고, 태어나고 나니까 우리 한국 땅이고, 태어나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린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말이 좋아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저는 참 기억에 남는데요, 1984년에 개봉한 SF 영화인데요, SF 영화의 대명사다 말할 만한 그런 영화가 하나 개봉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놀드 스왈츠제네거였습니다. 영화 제목이 무엇일까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였습니다. 시리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영화를 봤을 때 미래에서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지구를 지킨 총사령관인 존 코너를 지키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보내는 이런 장면들인데요, 터미네이터가 이 지구에 도착하는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웅크린 떨어진 그 장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마 보디빌더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면을 만들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이 우리 같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영화처럼 뚝 떨어진 그 사람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지요. 수많은 철학자들도 질문하지요. 나는 누군지, 여기는 어디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가치 속에 나 자신을 던져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사실 어릴 때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랄 때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어릴 때는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신나기 때문에 그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그 삶 자체를 즐기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삶보다는 삶의 의미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처럼 그런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반전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전처럼 그렇게 후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정말 무엇에 나 자신을 헌신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잘 결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과 집중,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요? 신앙의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의미, 무엇에 정말 집중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저는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가치에 자신을 드리라.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재직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가치를 드려야 되는 거죠. 가치 있는 일에 나 자신의 가치, 나의 생명, 나의 헌신,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치에 우리 자신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무 것에나 시간들을 허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재직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인생의 반 이상이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자는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알차게,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치를 먼저 발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발견한 가치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분명한 가치를 발견해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은 잃어버리고 버릴 수도 있고 배설물을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도 가치 있는 일에 시간들을 투자하라 이야기하는 거고 집중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 이 책들을 봤을 때 그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는다면, 가장 큰 계명, 가장 위대한 계명을 뽑는다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다, 위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이 계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인생을 들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는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넘어가면 이제 51주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Good to Great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올 한 해 달려왔는데요. 성경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집중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 재직으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들을 요약하고 한꺼번에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위대한 사명. 성경은 그것을, 신학자들이나 이 땅의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지상계명이라 그럽니다.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 뭐예요? 땅 위에 던져진 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상명령이란 것은요, 땅 위에 던져진 명령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가장 고상한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지상명령, 가장 존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디 헌신할 것이냐, 이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부한 것들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중계명,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고 우리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저는 50주년을 지내오면서 이 위대한 계명 또 위대한 사명 안에서 공동체 고백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영적 화랑도를 꿈꾸는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인 소그룹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제자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라는 공동체 고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 고백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만들게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죄악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는, 보냄받아야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교회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요? 예배와 다음 세대, 소그룹, 복음전도라는 분명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재직들이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명확하게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것은 핵심 가치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다음 세대에, 소그룹에, 복음전도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 맡겨주신 가장 고귀한 그 명령들, 특히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 위에 우리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고백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헌신할 것인지를 우리 재직들이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어보고 그냥 목사님이 만들어서 가는 거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재직으로서 내가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명확히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헌신하든지 소그룹에 헌신하든지
다음 세대에 헌신하든지 복음전도에 헌신하든지 우리 자신이 그 가치의 핵심적인 가치,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나가는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직분자들은 예배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일 성수하는 그 신앙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또다시 반복한다면 우리는 재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 많이 나태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일 성수의 신앙을 잘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 주일을 지켰던 그 신앙이 나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들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주일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들을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살아간 것들을 보게 돼요. 일주일 내내 그죠?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결단하고 주일 성수하기로 작정하고 주일을 쉬고 있어요. 매출이 상식적으로 7분의 1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주말 장사니까요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주일 성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중에 더 잘 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듣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것을 결단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또 그를 통해서 다른 또 봉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재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일 성수하는 신앙,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죠. 달력을 봐라 이러잖아요. 달력의 제일 첫 번째 칸에 무슨 요일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난다. 달력 가만히 보면 일요일, 주일부터 되어 있어요.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일에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계속 살아가다가 탈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예전 성경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 말씀 안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재직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직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헌신할 것이냐? 예배의 자리에 헌신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나 자신을 갖다 두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는 또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 예배에 봉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내위원도 있고요, 헌금위원도 있고요, 차량위원도 있고 주차위원도 있고요, 또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방송실에서 헌신하시고 또 주일 카페에서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는데 재직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 가운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나의 가치를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고 내 삶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는 그 예배라는 그 가치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재직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직분자들은 다음 세대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참 잘 양육되어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의 생각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노회 성경고사 또 찬양율동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뭐 종합 우승이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 종합 우승 대단한 거거든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전 학년이 성경고사 1등을 했어요. 꼭 종합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 종합 우승을 안 하고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참 열심히 잘 배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핵심 가치 두 번째에 다음 세대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을 개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는 것.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믿는 가정의 아이들만 전도해도 된다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올해 하반기부터 주일학교 리모델링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좀 어려울 거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도 필요하지만 사실 보여지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요, 야, 사랑한다 100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그냥 버거 한 번 사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사랑한다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죠? 네. 입을 열기보다 지갑을 열어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게 훨씬 아이들이 그 사랑을 참 많이 느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곧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시의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의 출산율 전국에서 최하위를 받게 되었어요. 보니까요 0.63명이에요. 0.63.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이게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대로 가면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63%로 내려앉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똑같은 비율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했을 때에도 주일학교가 63%로 내려앉을 수 있다, 이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통계지요. 출산율 생각하면요,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들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교사들 헌신하는 거 보면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셔요. 출산율을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비교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출산율 때문에 아니에요. 출석률이 애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믿음의 개성을 위해서, 믿음의 개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만 예수 믿으면 뭐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애들은 괜찮냐? 물어보신다면, 아이들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다 커버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전에는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 어땠어요? 이렇게 인형 탈 쓰고 그냥 북치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붙이면요, 애들이 다 동네 애들이 다 붙었어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북치고 앞에 칼 쓰고 이렇게 가면, 또 간식도 나눠주면 아이들이 막 구름대같이 밀려서 같이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기억나시나요? 저만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정말 교사들과 함께 그 북치면서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따라서 그냥 다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설거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기억나더라고요. 아침에 웃으면서라는 노래. 기억나세요, 여러분? 가사는 어떤 거예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리를 부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믿음의 동산 주님의 귀한 말씀 배우러 가자. 불러보셨던 분? 네, 불러보셨던 분. 네. 우리 아이들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언제 주일학교 우리 특송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네, 여름에 특송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그때 아이들 참 많이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세대를 키웠고 부흥의 세대를 마련했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에 더 많이 투자하고 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화랑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비전 트립을 보냈습니다. 계획은 한 3년 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내지 못했고요. 올해부터 아이들을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보냅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회비 이런 것 전혀 받지 않고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순교자들의 유적지도 보면서 도전도 받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저와 함께 밤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것들, 또 어떻게 꿈을 가져야 되는 것들에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과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투자해서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내년 초에는 우리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1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직접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뭐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 큰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기회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아이들이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교사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사로 있던 분, 잠깐 쉬는 분 있으면 다시 교사로 헌신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그 자리에 헌신하는 것,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을, 또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재능들을 거기다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절대로 아깝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소그룹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이 말씀들을 그냥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과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적용할 때에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눌 때에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에 은혜가 있고 저 사람 받은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때에 신앙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때로 어떨 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 자신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구원 얻는 것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4장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의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혼자 내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주일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아무도 타치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 잘 나오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잘 할까요? 어림없습니다. 네, 어림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혼자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소그룹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혼자 다윗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곁에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그와 함께 했어요. 다윗이 혼자 다윗이 됐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쟁이라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서로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그룹을 이루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면서 나아갈 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사역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한 데 있어서 예수님 혼자 하면 불가능했을까요? 가능하시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지금까지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예수님도 그 12명과 함께 하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했던 것처럼 우리 재직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리더로 잘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반도 하고 1:1 제자 양육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면서 리더로서 준비되어져 가야 되고요. 그 안에 소속되어서 은혜를 나누면서 커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주린 가구가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많아진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문제이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영적인 고독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가치를 두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 재직들은 복음 전도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이 부서질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돌에 맞고 채찍에 맞아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NLTC 훈련, 지금은 EDI 훈련으로 바뀌었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확신과 방법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을 막 부러운 눈으로 막 쳐다보고 계셔요? 뭐가 부러우신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들이 갖고 있는 차, 이런 것들이 부럽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들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불쌍히 보여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긍휼함의 눈을 가질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동덕여대 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 운영하는 크지 않은 그러나 예쁜 카페였습니다. 근데 그 카페 옆에 얼마 전에 커피랑 베이글 파는 가게가 체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집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오갈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집은 있는데, 가게는 있는데 그 가게 옆에 체인점이 큰 게 잘 들어온 거예요. 인테리어도 예뻐 보이고 사람들이 절로 다 가면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 있는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계속 찾아오고 그런다고, 학생들이 그래도 인정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거기서 쿠키도 먹었는데 쿠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떼오는 거냐 물었더니 아니, 만드는 거래요, 직접. 맛있더라고요. 어느 카페인지는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으로 굽지도 않고요, 나가면 또 그때 한두 개씩 구워서 내는데요,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전도단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몇 번 갔을까요? 아마 수없이 갔을 겁니다. 수없이 가서 그분을 전도했죠. 맏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맏언니를 전도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줄줄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주영, 다영, 윤영, 애화 해가지고 내 자매가 쭉 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거죠. 교회 전도단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결실들이 맺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자신이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재직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라고 했죠.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직들은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목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김진열 선교사를 모셔서 하나님이 이슬람권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들었어요. 한 달여쯤에는 우리 러시아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어요.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내년 1월 달에는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지냈던 분을 초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또 일하시는지 듣기를 원해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가난 누산따라 신학교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하거든요. 올해 8월 달에 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신학교 가서 졸업식에 설교하고 돌아왔습니다. 1학년에서 한 4학년까지 전체가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 그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거기 건물 안에서 다 생활해요. 단체 생활을 합니다.
참 어렵지요.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함께 생활해요. 그들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왔기 때문에요. 집에서부터 때로는 하루 이틀 와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열악한 가운데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식사하는데 이게 정반의 이 접시에 그들이 식사를 봤는데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밥이 요만큼 딱 있고요. 반찬이라고 하는 것이 고기도 거의 없어요. 요만큼 조그만 거 야채 이렇게 딱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 소꿉장난 하듯이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끼당 한 아이당 300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나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신학교를 들어올 때는 통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학기가 끝나면 쭉 빠져가지고 집을 가요. 방학 때 다시 살이 쪄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요. 학기를 지나면 또 살이 빠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를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선교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 추석 때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선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선교사님 부모님들께 과일을 한 상자씩 보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막 연락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훨씬 더 편안하게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 복음전도의 관심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저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가치에 자신을 드리라. 너는 정말 가치에 너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 재직들에게 물어보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재직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가치에 나의 가치를 드리면서 헌신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기 가치에 나 자신을 헌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누가 들어야 되느냐 앉아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모두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다음 세대, 또 소그룹, 복음전도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누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떤 훈련들이 있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깊은 내용들을 내 말로 설명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가치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명확하게 그 가치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 다음 세대라는 것, 소그룹이라는 것, 복음전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되고 또 그것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저는 헌신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재직들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이 가치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자라고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재직들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구석구석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게 하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꼭 마음이 쓰이는 곳이 있게 하시거든요. 그 자리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재직들이 함께 그 자리를 섬겨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